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그 예물의 기준이었습니다. 올바름이라는 단어는 옳음과 바름을 합한 단어입니다. 옳다는 것과 바르다는 것은 그 의미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옳다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을 말하고 바르다는 것은 비뚤지 않다는 것, 곧 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답과 일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똑바른 자를 대보았을 때 하나도 굽은 것이 없을 때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는 내용이 되는 뜻과 함께 형식이 되는 틀과도 함께 맞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옳음과 바름이 함께 필요한 이유는 옳다는 것이 반드시 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바르다고 해서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되지 않으면 합리적이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계의 부품에 비유해 보자면 어떠한 제품에 사용해야 할 부품을 만들 때에는 부품의 성능이 규정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부품의 규격이 끼워 넣어야 할 제품에 정확히 맞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이 일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맞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을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는 그 의미하는 바가 맞아야 하고 그렇게 맞는 것이 집어넣어 적용해야 할 틀에 맞는가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점은 서로 대립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기준점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옳음과 바름의 기준을 함께 사용해야 함을 알았다면 우리에게는 옳음과 바름의 기준은 과연 신뢰할 만하며 따를 수 있는 권위가 있는가를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은 올바른 선택의 방법을 모르는 문제보다 선택의 기준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그 기준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옳음과 바름의 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하여 인간이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선악을 선택하는 것을 택하였을 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아들 된 사람들에게는 기준점이 각기 사람마다 다 달라졌기에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있어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올바른 기준점을 다시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백성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실 때 가장 먼저 저들이 모든 권위의 주체 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올바른 기준점으로 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올바른 신앙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맞는가를 언제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출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성막을 지을 예물과 그 예물을 드리는 태도,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 성막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드는 법, 성막의 기물들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산 위에서 상세하게 모세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옳음의 기준이 되는 율법과 계명, 그리고 바름의 기준이 되는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법 등을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제사, 율법과 계명 등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와 그 안에서 쓸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의 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너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었고 쉽게 구할 수도 없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각 가정에는 소중한 재산으로 보관해두는 아주 귀중한 물품들이었습니다. 누구든 이러한 것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칭찬받고 환영받아 마땅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기도 어렵고 값도 비싼 재료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올 때 그 예물만을 보면서 백성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보면서 그 예물들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느냐,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느냐, 자원하는 심령이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먼저 그것을 확인하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받지 말래요. 이것이 성소를 지을 예물을 선택하고 받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분명 어떤 재료를 써야 된다는 재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재료에는 사람들의 담을 수 없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꺼이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재료는. 진정한 예물의 가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이 있어서 기꺼이 드리려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예물만을 받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조건 좋은 재료로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 성막을 잘 만들기만 하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재료와 규격에 맞는 성소라는 틀과 더불어 그 성소의 본질적 목적인 하나님과 그 사랑하시는 백성이 기쁨으로 만나는 곳이며 왕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형식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올바른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만족이 안 된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그 성막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비밀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성막이 성막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바름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바름이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잣대를 대는 거니까 규격에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름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내용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도 또 헌신한 제물 안에도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신대요.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요. 오름이 있어야 되고 바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고요. 그 안에 성막에 들어갈 기물들을 만드는 것도 두 가지 영적인 비밀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증거궤,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증거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그냥 박스입니다.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료와 규격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금으로 또 규격에 맞춰서 또 식양대로 거기에 고리도 달고 다 맞춰 주셨습니다. 그건 그렇게 그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언약궤는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상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 돌판을 거기다 담아 넣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궤에 뚜껑이 없습니다. 상자는 있는데, 그리고 그 뚜껑 대신에 속죄소를 만들게 하셔서 그 언약궤를 덮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라는 그를 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뚜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덮개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덮는데 사용하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덮개가 아닙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셨느냐? 속죄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에 앉아 계신 좌소처럼 그곳을 속죄소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그 판이에요. 그리고 그 판을 두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천사 이름이 그룹입니다. 그룹이라는 두 천사의 날개로 그 속죄소를 이렇게 덮게 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위에 이렇게 날개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그룹의 두 천사의 날개고 그 사이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판의 그 위에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좌소를 말해요. 속죄소는. 그러니까 뚜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뚜껑의 기능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얹혀진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소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름하시고 만들게 하신 언약궤와는 또 다른 속죄소라는 성물인 것입니다. 속죄소는 금판의 그룹이라는 천사의 날개를 양쪽에 세워놓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로 증거판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덮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의 두 날개 사이의 빈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적 의미의 장소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앉아서 백성들을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좌소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좌소와 같은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아래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말씀을 언약궤에 담아놓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직접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기록되고 보관되어진 내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할 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뚜껑 덮인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두 귀를 울리는 영적 비밀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니까 잘 숙지하고 있고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들려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성경의 그 내용 자체는 알고 있어요. 그냥 그 내용 진리 맞아요. 그 내용을 오늘 왜 나에게 또 들려주실까? 그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 위에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데 우리의 귀를 두 귀를 열어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가면서 언약 궤 앞에서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바로 제사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그러한 영적인 비밀은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설병을 두는 상, 떡상에 대한 것입니다. 진설병을 두는 그 상이에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밀 전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밥상을 만들고 항상 밥을 가져다 놓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놓아둡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이 날마다 한 상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같은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밥은 매일 먹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그 권속된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 즐겁고 기쁨의 관계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성막 또 언약궤 앞에 떡상을 두고 거기에 12개의 또 진설병을 두고 교체하면서 늘 거기에 항상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이런 만남의 기쁨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비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떡상 맞은편에는 분명히 등잔대를 만들어 항시 불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항시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성막 안의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만으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여줘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이 있었지만 규격대로 만들어지는 규격도 있었지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으셨대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하실 때는 그러한 만들게 하신 의미를 두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 안에는 분명하게 형식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형식들이 다 갖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영적인 비밀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이 바로 성막 안에 성막의 모든 기물 안에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말씀하여 주신 율법과 계명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배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도 알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붙잡고 순종할 줄도 알고 내가 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제사와 절기백대로 그렇게 순종하되 또 그 절기를 두시고 그 제사를 그렇게 만드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도 알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이러한 두 가지는 늘 함께 해야 됩니다. 형식과 그 의미가 함께 가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제사를 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모양 그대로 사용하라 하신 재료를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의미와 내용, 형식과 절차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또 이것을 모세 혼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의 은혜를 주셔야 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이러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산 아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저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기뻐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양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소의 형상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이고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양이 뭐예요? 소예요. 의미는 담았는데 껍데기가 달라. 반대로 껍데기는 맞는데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맞아가는 시간들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날에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질 안에서 하나님이란 이름만 바꿨지 하나도 자기의 습관과 체질은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되다가 하나님이란 이름도 바꾸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들도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계속 이것이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바뀌지 않은 체질과 쓴뿌리들이 온전히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해요.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그 작업들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단순히 예물을 드리라면 다른 종교에서 우상 숭배할 때도 그렇게 예물 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물만 드리는 것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예물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 주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일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젠 이 예물과 또 만드는 것을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올바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그 올바른 기준 속에서 잘 인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못해서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함과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 기준이 되어 주셔서 마땅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배우는 또 묵상하는 주의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잘 우리의 기준점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